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제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제7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을 잡자면은 9절까지 읽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좀 깁니다.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이상,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대결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참으로 중요한데 자세히 다룰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됩니다. 먼저 집중적으로 앞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해드릴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돌려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날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계절을 주십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모스서를 7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환상을 주시는데요,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7장에 3가지 환상이 나오고 8장에 하나, 9장에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메뚜기 환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며 보여준 것이 불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불의 환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손에 들고 서 계신 여호와, 주 여호와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3가지 환상 가운데 저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그 삶의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지 않아요?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는 필요합니다.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를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은 뭐라고요? 책임이라고. 책임. 예.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며 이 은혜를 받았더니 어떤 삶을 살게 되었으며 이 은혜가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받고 땡 입씻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받은 은혜에, 받은 응답에 보여드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귀중한 오늘 이 책임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 없는 말씀도 불안하거니와 말씀 없는 기도도 허상일 뿐입니다. 기도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기도합니다. 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달라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성도를 세우시고 성도의 가정을 세우시고 성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다시 서는 다윗의 장막에 필요한 이 기도와 말씀에 대한 다짐을 꼭 하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세 가지 환상 가운데 메뚜기 환상을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메뚜기가 어떻게 했냐면 땅의 모든 풀을 다 먹어요. 여기서 말하는 풀은 곡식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었다고요? 움돋기 시작할 때예요. 이것이 좀 추수할 때나 좀 영글었을 때에 메뚜기 때가 오면은 급하게 몇 가락이라도 좀 따놓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땅바닥에 떨어진 거라든지 뭔가 좀 여지가 있을 텐데 움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를 보내셔서 이것을 다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포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지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저는 감히 이것을 성도의 역할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뭐하라고요? 사하소서. 사하소서.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이것을 지금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 여호와여, 주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가 뭡니까? 주님이라. 이때 말하는 주는 창조주를 말씀하세요. 생명의 주여, 나라의 주여, 세상의 주여,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 생명들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중요하죠.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돌이키셨다라고 말하는 니함이라는 말은 시편 90편 13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에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뜻을 돌이켜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멈추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그 장벽의 그 무기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느냐? 왜 내 가정은 이러느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그것을 원인을 찾고 핑계를 찾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시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1000번 100번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을 외침입니다. 기도 없는 성도 생명이 없어요. 무슨 고관 대작이 되고 사회에 지도층이 되고 사회에 이럴 만한 사람이 되고, 아니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능력,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에 4절 이후에 보면은 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불이 어떤 불이냐면은 큰 바다를 태우는 거예요. 불이 삼킨다고 하죠. 불이 태워 먹는다고 하죠. 무엇을 태워 먹냐면 큰 바다라는 거예요. 큰 바다를 태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도 기업도 다 태워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반응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해요.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그치소서. 이들은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약합니다. 그치소서. 6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이루시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엇을 보고?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우리는 바로 이 심정을 가지고 이 심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심판까지도 막을 수 있는 그 요소가 이 선지자의 기도,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다림줄의 환상이거든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건축할 때 쓰이는 건데 그 노트 같은 거 묵직한 것을 줄에 달아서 이렇게 수평을 잡는 데 쓰입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교회 건물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하면서요, 이 다림줄을 만들어서 많이 썼어요. 학교 같은 거는 그 공사가 크니까 이쪽에서 하는 일과 저쪽에서 하는 일이 잘 볼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좀 돼가나 해서 저쪽을 가보면은 여지없이 삐딱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직선과 이것을 이렇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그저 쌓으면 되는 거예요.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여기 삐뚤어지지 않냐? 괜찮아요. 겉에를 이렇게 똑같이 바르면 돼요. 안에가 보이지 않아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힘의 균형이 달라지면 쉽게 무너지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이 다림줄은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들고 이 성벽에 서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고 계시는데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씨름하는 것이 이게 뜻이 뭘까? 이거 뭐 이렇게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지 않고 증거될 수 있도록 고심하는 거예요. 잘못 전할까 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흔들림이 없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보면은요,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성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선지자의 기도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김도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결정이, 심지어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깊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튼튼해 보여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에 못 차니까는 이삭의 산당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도, 시온의 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세요. 뭐 우리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삭하면은 이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죠. 웃음.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100세 된 아브라함과 그 어미에게 그 기쁨을 주었다는 그 웃음이 아닙니다. 아들을 내가 내년 1년 후에 내 품에 안으리라 했더니 사라가 웃습니다. 불신의 웃음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다 막혔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어떤 불신의 어떤 계속 주는 교훈의 이름이에요. 산당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야 멋있게 지었겠죠. 아름답게 지었겠죠. 높게 지었겠죠. 제사야 드려졌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비웃음, 불신의 제사가 드려진다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다림줄 앞에 무너지지 않을 건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것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성도라는 자리에 부르셨고 성도라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말씀 분명히 듣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성장이 없다, 10년이나 20년이나 변화가 없다, 저는 처방하기를 말씀과 기도의 부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내가 형식적으로 건물만 지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음걸음마다, 사건마다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겨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단어라도 좋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걸으며 기도하고 음식하며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며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족한 삶 가운데, 불안한 가정 가운데,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심판이 멈추어지고 은혜의 날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그곳에 전쟁의 불씨가 터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싸울 수는 없으나 누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되 사람의 미련함으로 무너지는 생명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짓밟고 차지하는 그러한 왕좌가 아니라 우리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어려움이 지금 계속되지만 마지막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기도와 말씀의 종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제목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